감정의 폭풍 속에서 치유를 찾으려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치유를 찾으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맨 처음에 하지 않았던, 딱 제가 스스로 제 버릇을 버렸던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가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한참 들었던 노래가 그 서태지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가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유명한 H.O.T, 뭐 S.E.S,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뭐 얘기하면요, 뭐 90년대의 감생이야, 뭐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그걸 제가 못 느낄 때마다 참 좀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면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요, 이미 지난 노래일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We Are The Night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We Are The Night 부른 이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티라미수 케이크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부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티라미수 케이크 막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또 뭔 노래야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젊은 애들이 맨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후렴 부분이 그거예요. 뭐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티라미수 케이크, 뭐 티라미수 뭐 어쩌라고. 저도 티라미수를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케이크더라고요. 근데 그 티라미수 케이크가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그 노래가 막 선풍적으로 막 인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한 번 들으면 그냥 중독성을 막 일으켜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이 가사를요 바꿨습니다. 바꿔서 요즘에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요즘이 아니라 좀 지났지만, 티가 미숙해 그래요. 티가 미숙해 뭔 소리야? 티가 미숙해? 티가 왜 미숙해? 티가 없어? 왜 사람에 무슨 티가 필요해? 그랬더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합니까? 이게 MBTI가요, 한국말로 뭐라 하면 성격 유형 지표를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T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율동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교회에서는 율동도 안 하면서 그 유튜브 앞에서 그냥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율동을 하면서 막 부르고 있는데, 이 MBTI가요 16가지 성격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TI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T가 미숙하다고 하잖아요. T가 뭐냐? 그게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딱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사고형인 것 같아요. 다 T인 것 같아요. thinking, 영어로 말하면 thinking인데 이 사고형이라고 하고, F를 뭐라고 하냐면 feeling이라고 해서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느낄 때 이 사고형을 가진 이 T 유형의 사람이 이 감정형인 F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티라미수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스스로 해석하기를요. 그런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사고형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형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미숙할까? 정말로 그럴까? 김진세 목사님이 쓰신 이 불안작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안작별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요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 2가지 영역이 그냥 되게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1차적 감정 그리고 2차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차적 감정을 가지고 만든 만화 영화가 대박이 났죠. 그 영화가 뭡니까? 인사이드 아웃이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에서요 1편, 2편까지 나왔는데요. 1편에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그게 분노예요. 버럭이, 까칠이 나오고요. 소심이, 딱 5가지 캐릭터가 1탄 딱 만들고 나서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2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 5 캐릭터에 또 4 캐릭터를 더했어요. 2편에는요 불안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이, 그리고 따분한 거예요. 따분이, 그리고 당황이, 당황. 이 4가지 감정이 또 합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1차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요, 세상에 태어나면요, 이것이 뭐 긍정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사건이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은 뭐합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1차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그러한 1차적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이 다양한 감정과 얽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형상이 바로 2차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차적 감정은 1차적인 감정에서 반응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2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차적 감정은요,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요, 2차적 감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안도감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1차적 감정인 슬픔은요, 슬픔은 계속해서 하면 이게 얽히고 되면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럭과 같은 그 분노는요, 처음에는요 분노하다 그다음에 억울함을 느끼고 상실감으로 변모할 수도 있고, 까칠함은요 불편함이나 짜증으로 발전될 수 있고, 소심함은요 자신감의 결여와 회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안은 어떻습니까? 초조함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움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혹은 열등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따분함은요 무기력함과 흥미, 상실 또는 좌절감으로 확산이 되고, 당황은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수치심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에서 뭐예요? 2차 감정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부터요,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진짜요. 완전 감정 폭발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진짜요. 분명 저기 하위에서는 50마일로 돼 있거든요. 65로 돼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운전해 보세요. 차 박살날걸요? 하도 뒤에서 뽀뽀해 갖고요.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막 진짜 경찰은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안 잡아가고 에브리데이 제가 경험하거든요. 하다못해 새벽에도요. 그러니까 거기서 65마일은 85까지는 밟아야 돼요. 오, 그래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막 감정이 그냥 운전하면서 막 다 폭발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맥도날드 한번 가보세요. 1분 늦잖아요. 그 1분 조금 5분 늦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냥 컴플레인하고요. 감정 폭발이에요. 자신조차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감정들이요, 얽히고 설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폭발로 이어져서 그 감정 폭발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로 사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아틀란타 사건 보셨죠? 감정이 폭발되면요, 목사로 사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이 사고형인 이 사람이 이거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티라미수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큰 오해라는 거예요. 사고형 사람들 또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감정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랑 조금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사고형 사람이야, 나는 감정형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이 자신이 어떤 유형이든 상관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할 줄을 몰라요. 나 자신의 감정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공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감하고 싶어도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타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 채플린 하면서요, 자꾸만 선생님이, 교수님이 나보고 너의 감정이 어떠네요? 왜 자꾸만 감정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뭐 감정을 이렇게, 내가 무슨 감정이 없는 뭐 느끼지 못하는 동물인가? 나를 깨달아야 돼요. 내 감정이 뭔가를 알아야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얽히고 설키잖아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제는 감정 폭발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막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요, 오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에스라 3장에서 저는 그를 찾았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죠. 자유의 몸이 돼서 70년 바벨론 포로 바사왕의, 페르시아 왕 바사왕의 자유를 외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런데요, 7째 달이 됐습니다. 7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3절에서요, 그들은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었대요. 또 어떤 이들은 5절에 보니까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려운 사람과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행복을 누린 사람 있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두 가지나 다릅니다. 11절에는요, 즐거움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 12절에는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 성전 기초를 짠 걸 딱 봤더니 옛날에 솔로몬이 그 지었던 그 성전 사이즈에 비해 너무나 작거든요. 야, 이럴 바에 여기까지 왔냐? 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렸나?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냐?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대성통곡하고 있었지만 그거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뭐예요? 와, 다시 우리 성전 지을 수 있다. 큰 함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수르바벨의 시작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총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물이 에스라 2장 69절에 보시면요,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는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뭐예요? 장사꾼이었습니까? 장사꾼이었는데 그만큼 예물을 드렸다라면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장사했으니까 많이 벌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들은 포로였어요. 포로 신분에서 이러한 돈을 모으기까지 이들이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버렸을까요? 근데 누가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성전 재건한다니까 뭐예요? 금이 뭐예요?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뭐 다리기 뭔지 만해가 뭔지 뭐 상관없어요. 왜냐? 포로 생활 때 금을 어떻게 모아요? 은을 어떻게 하냐고요. 뭐 거기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 와, 어느도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와,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졌더라면 7째 달까지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돈까지 막 그냥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옷 100벌까지 준비했는데,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빨리 시작하시죠. 빨리 기초 어디다가 닦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째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돈이 부족했나? 아니면 일꾼이 부족했나? 그런데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아무것도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째 달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우리말 1절에요, 7째 달에 이르러. 근데 이 이르러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이르러라는 단어만 봐도 이랬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는요, 이르러, 그러니까 뭐예요? 7째 달, 7째 달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이르러라는 단어가요,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말 야 너 나가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로요, 나가라는 뜻이 시간을 흘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심하게 건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치다,
때리다, 부딪히다, 고통을 당하다, 기초까지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7개월 동안 심하게 건드림을 당했고요. 7개월 동안 때림을 상대방이 때렸고요, 부딪혔고요, 고통을 당했고 기초까지 다 파괴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총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하게 건드려지고 맞고 부딪히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7달 동안 계속 견뎌왔다라는 겁니다. 그 공격을 계속해서 견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3절 말씀에 아니 그렇게 은까지 금까지 하다못해 제사장 옷까지 그냥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예물 드렸으면 왜 두려워해? 기뻐해야지. 근데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했다는 그 이유가 아시겠죠? 어느 순간 또 우리 공격해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를 때려 망치러 오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의 그 이유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1차적 감정에서요 2차적 감정까지 그냥 끊임없이 오고 가고 결국에요 그것이요 시간이 계속해서 7달째까지 이르러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힘든 다양한 감정이요 얽히고 설켜서요 이제는요 버튼만 조금만 건들면 이제 감정 폭발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이요 이러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까?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이러려고 그냥 7째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러한 말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말이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이 터져 나오거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엄청난 양의 그 예물을 드렸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아끼고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내갖고 이 성전 재건을 하는구나라는 그 꿈을 가지고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과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이제는 감정 폭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냐고요. 어떻게 이끌어야 하냐고요. 1절을 보시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빨리 나서지 않으면 이거 난리 나겠구나,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는요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었는지 3가지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들을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홀로 서기가 아니다, 이제는 함께 서기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42,365명이 됩니다. 그렇죠? 에스라 2장에 보면요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제히 모였대요. 아니 100명을요 일제히 모으기도 힘듭니다. 하다못해 10명도 일제히 모으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5,000명도 일제히 모인다는 거 보면 우와 할 정도예요. 근데 42,360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제히,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모였다라는 거,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뭡니까?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독착하자마자 빨리 이제 시작하십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우리 고향이 여기였어, 우리 집이 여기였어, 그래? 한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살았던 집안 한번 가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됐다라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뭐 평안남도에 뭐가 있었고 막 그런다면 제일 먼저 통일되자마자 그쪽으로 가겠죠. 김정은이 보러 가겠냐고요. 고향으로 가죠. 각자 흩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족이 살았던 그 터전과 그 터전을 무너져 있다면 재건하기에 바빴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흩어졌을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당한 거죠. 이로 인해서 그 공격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감정이 얽히고 설켜 이제 폭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혼밥 얼마나 편한데.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편한데. 그래요. 혼자 사는 거 편해요. 저도 애를 셋을 가져보니까요. 혼자 사는 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요. 한번 7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게 편한지요? 그게 편한지요? 혼자 사는 권사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거 편하십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딱이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혼자 사면서 내가 항상 뜻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이루어가며 사셨습니까? 다 이룰 수 있냐고요? 그러면 당장 혼자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내 뭐합니까? 실패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혼자서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폭발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극단적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야, 뭐 일본 칼로 막, 아니 이게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요. 같이 살아도 혼자 하니까요. 자기 감정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서기 좋다 이거예요. 홀로 서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서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물으실 거죠. 아니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과 함께 선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쓰면 다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의 그 의미에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죄를, 내가 여태까지 살아간 그 방식, 옳지 못한 그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뭐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완전히 태워진 그 재물에 대신 임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번제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먼저 돌아봐야만이 뭐예요? 이 공동체가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고쳐야지 공동체가 이게 회복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이 만든 정치가요 하나도 여태까지 옳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까요. 나 자신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정치인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이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옳지 못한 그 행동과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웃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을 이해해야 내가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 자신을 안다고요? 저는 제 마누라, 제가 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야 나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웃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중요하지만 저는 마지막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요 마지막 중요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함께 서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세 번째,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초막절 절기, 그걸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의 정신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초막절은요 본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요, 옛날 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그리고 풍성한 공급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뭐 한들, 결국에 인간은요 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냐? 무슨 제가 뭐 하여튼 90분 들여서야 막 1시간 반 동안 막 씩씩거리면서 애들 픽업하잖아요. 어떤 놈도 아빠 땡큐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는 왜 늦게 왔냐고 나보고 화를 내요. 그럼 제가 어이가 없죠. 교통사고 나서 늦게 왔는데도 왜 늦게 왔냐고 화를 내요.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안하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7째 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화목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으로 이루었고, 그 화목이 뭐예요? 그들의 상처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 과정의 그 시작을 알렸고, 그 치유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절기를 통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래된 상처와 아픔으로 감정 폭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고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무조건 그냥 치유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옳지 못함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통해서 나 자신이 치유가 되면,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여정은 결국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감사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다 이해되는 일들이 터져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 실패라는 아주 고약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고통받으면요 다양한 이 감정이 얽히고 설켜요 결국에 이 감정의 그 폭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 우리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큰 폭풍 가운데 내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고 그걸 물은 거야.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세우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칠 때 그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이제는 교수들이 그거를 논문도 쓰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는구나. 뉴스에서 한번 안 보셨습니까? 빚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데, 그 감사가 나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된다면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산 위에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거친 바다 어떻게 걷냐? 너 그냥 포기해라. 그래도 그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내가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감사함으로. 오늘 땡스기빙이 아닌데 왜 감사를 저렇게 강조하시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11월 달 되니까 그냥 땡스기빙이니까 그냥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제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딱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강함과 능력을 늘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